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삭의 노년에 있었던 그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삭은 이렇게 반역의 기질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도 노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삭의 인생을, 삶을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라는 게 뭐냐면 일단 제물을 죽여서 그 다음 토막을 내고 그 통째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누구를 제물로 삼으라는 겁니까? 이삭을. 그러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통째로 불태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이삭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아무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곧바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일찍 번제로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지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하고 단 둘이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에게 뭘 지웠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한 겁니다. 제물을 이삭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 하나 두 개 아니었겠죠. 그 번제에 쓸 나무들을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겁니다. 이삭이. 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떡하죠?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 번제에 쓸 나무를 깔고 그냥 이삭을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다 놓고 칼을 잡아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놀랍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이삭도 놀라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뛰쳐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 이삭이요,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삭의 부인 이름이 뭐였지요? 리브가였죠. 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한번 볼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 부인이 임신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은 참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결혼했어요.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을 못해요. 근데 믿음을 발휘한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지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얻게 된 겁니다. 이삭은 지금 믿음을 발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오는 반응도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 쌍둥이 자식이었어요.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격렬하게 싸운 겁니다. 보통 엄마들이 느끼는 태동 정도가 아니고 싸운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격렬함이 있었던 것이죠. 22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어떤 일일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23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근데 그 형과 동생 중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의 민족보다 동생의 민족이 더 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에서보다 야곱이 강해지는 것,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요 하나님의 뜻에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반역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면 지금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하십니다. 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뜻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순종을 합니다. 먼저 그랄 땅에서 큰 복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누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25절 같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로운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또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이삭이 지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삭이 참 괜찮죠? 이삭은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으로 기도할 줄도 알고 응답을 받는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로운 약속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굉장히 강한 욕구가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무언가에 대한 아주 강렬한 욕구가 있었어요. 욕심, 욕망. 이 욕구가 이삭을 망쳐놓은 겁니다.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이삭이 아주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 욕구 때문이었어요. 욕심, 욕망 때문이었어요. 뭐에 대한 욕구였냐면은 고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자,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자, 이 야곱과 이삭에게는 쌍둥이 자식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에서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참 묘해요. 27절, 28절 같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이 둘이 있으면 둘을 다 사랑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둘을 다 주셨는데 어느 한 녀석만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기뻐하심이 아니죠. 근데 이 이삭은 한 놈만 사랑하는, 한 놈만. 누구요? 에서를. 근데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 때문인 거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서 그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갖다 주면 그걸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겁니다. 자, 이삭에게 있었던 이 욕구 기억하세요. 뭐 좋아했습니까? 고기를 좋아한 거예요. 자, 고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좋아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식을 편애할 정도로. 이쯤 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이 고기 때문에 쳐다만 좋아하고 있다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데 이건 내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채고 욕구를 죽이든지 절제를 하든지 했어야죠. 사냥한 고기를 먹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요. 근데 이삭이 이 욕구를 따라 계속 산 겁니다. 욕구를 즐기면서, 이 욕망을 즐기면서 계속 산 거예요. 어느 때까지 살았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앞이 잘 안 보일 정도 될 때까지 이 욕구를 계속 즐겼던 겁니다. 욕망을 즐긴 거예요. 그러면서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된 거죠. 이삭이. 자,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세요. 27장 1절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가 된 겁니다. 이때가 된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서 갖고 온 음식, 고기 요리해서 갖고 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즐기고 또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은 겁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뜻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한다면 누구에게 당연히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한번 보세요. 27절 거기 보세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같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은 이제까지 계속 즐겼던 겁니다. 이 별미를. 에서가 가지고 오는 이 고기 요리를 즐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도 그거 먹고 싶은 겁니다. 그거 먹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이삭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욕망에 쩔어 있는, 욕구에 쩔어 있는 이 에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삭을 보셔야 돼요. 이삭은 나이가 멀어서 눈만 먼 게 아니고 욕구에 멀어서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린,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있는,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구에 쩔어서 하나님의 뜻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리고는 실제로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이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래서 야곱을 만져봤더니 털이 느껴져서 에서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라고 착각하고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에요. 이삭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축복한 겁니까? 에서에게 축복한 거죠. 에서인 줄 알고 했으니까. 자, 2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같이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근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겁니다. 반역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그 노년의 그 모습, 참으로 비참한 모습, 욕망에 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불순종의 기질로 가득 차버린 이 이삭,
그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러 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참한 이삭의 모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한 가지 욕구가 있었잖아요. 욕망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에서가 가져다주는 사냥한 고기 먹고 싶은, 너무너무 즐겼던 겁니다. 근데 그 비정상적인 그 욕구를 죽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즐기다가, 나이 들 때까지 즐기다가 반역의 기질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 이삭이.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다음에 이삭에 하셨던 이 약속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맥락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맥락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욕구대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두가 갖고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 그 죄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중심성,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해줍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 끊어졌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3절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한마디로 하면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에베소 교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향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어느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인의 명백한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게 특징이라니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네 멋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쉬워요. 누가 자기를 간섭하고 뭐라 하고 이거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것이죠. 못 견디는 거죠. 이게 죄인의 특징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기 멋대로만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본성을 심어주십니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듯이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본성,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알고 싶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자, 요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이 새로운 본성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두 가지 본성. 이 두 가지 본성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자들에게 있는 독특한 전쟁입니다. 갈등. 마음의 갈등.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 겪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실제로 마음의 갈등을 겪어요.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밖에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냥 갈등하는 것이죠. 옛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옛날처럼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자꾸 마음을 깨우쳐 주세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옛날 이 육체의 욕심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옛날 살던 대로 살지. 그러면서 이게 육체의 욕심이 다시 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갈등을 빚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인 갈등으로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갈등.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만약에 자기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예수 안 믿던 시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소욕,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죽여야죠. 이걸 죽이고 이걸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이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6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게 죄인들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땅의 지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걸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욕구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욕구를 죽이고 욕구를 거절하고 욕구를 절제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치열한 싸움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삭의 경우로 보자면 고기 좋아하는 거, 그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삭은 비정상적으로 좋아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편애할 정도로 심각하게 좋아한 것이에요. 그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고기를 이 정도로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욕구를 죽였어야죠. 쳐다보지도 말았어요. 고기를. 이렇게 싸웠어야지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한, 계속 욕구를 따라 즐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 땅의 지체를. 옛 본성, 죄인의 본성, 옛날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본성을 철저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마음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옛 본성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너 날 믿으려고? 날 따라오려고?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 생각, 네 고집, 네 뜻 다 버려. 다 죽여. 다 부인해.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지 않고 옛 죄악된 본성을 죽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거 죽이지 않고 그러지 않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자기 부인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옛 본성이 있잖아요. 옛날 하던 근성이 있잖아요. 옛날 살던 근성. 그대로 살면 옛날 이 욕구를 따라서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이삭처럼 비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거나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긴 맞지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자식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구를 따라 계속 살면 땅의 지체를 따라 계속 살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반역의 기질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버리는, 그냥 저질러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슬러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를 그냥 질러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전쟁, 옛 본성,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전쟁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두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치열한 전쟁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삭처럼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옛날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너무 익숙하고 이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꺾고 이 옛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사는 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오셨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뜻과 마찰을 빚었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의 뜻하고 딱 한 번. 그게 언제였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1절, 누가복음 22장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사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주저주저 하세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음 막 죽을 것 같다고 표현,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22장 41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기도 하신 거예요. 이 기도.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러나 그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꺾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44절 같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도 자기 뜻을 꺾는 것이 그렇게 힘드셨던 거죠. 이렇게 사력을 다해 기도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그 다음에 내 뜻,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내 생각,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구분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죽여버리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빚어주시는데, 어떻게 빚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더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게 되고, 이 치열한 전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감당해내면서 부디 이삭처럼 비참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